얼마 전에 그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나에게 이만한 돈이 있으니 몇 년 감옥에 썩다 나와도 그 돈 가지고 앞으로 내가 호의호식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검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갖고 있는 그런 힘조차, 갖고 있는 그 물질조차 다 국고로 환수하겠다,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자기가 믿고 의지한 그 물질만큼은 자기가 붙들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없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자기는 일상을 살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돈이 힘인 거예요. 이 물질이 힘인 거예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화요일도 제가 장례를 치는 데 갔다 왔어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목사님의 우리는 몇 사람 만나니까 통화하는 걸 들을 수밖에 없고 차 안에서 이렇게 통화하니까. 근데 아마 그 사부 되신 분이 이게 뭐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사부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남편을 이렇게 부를 때 사부님이 아마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를 갖다가 블루투스로 연결해 보니까 차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작동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아마 그 경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0만 원만 좀 붙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내일이 주일이니까 아마 헌금도 하고 쓸 데가 있는가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분이 사업하는 걸 아니까. 그러고 나서 올라와서 그 다음 날 우리가 월요일 날 여기서 신년 할례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임원들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200만 원이라는 그 돈을 빼서 우리 서기 목사님이 사실 좀 어려워서 이게 방송에 제가 끌을 건데 어려워서 그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그 돈이었구나. 그게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돈을 어렵다고 해서 전화해가지고 뽑아서 그분을 준 거예요. 그걸 나중에 신년 할례 때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 같으면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돈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 200만 원 돈이 큰 돈인데 그 돈을 선뜻 빼서 그분이 얼마나 저는 물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다가도 와가지고 노회가 조금 어렵다고 하니까는 거기서 그 이상의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노회에다가. 그건 있어서일까요? 흘려보내면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을 준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여기서 그때 대표기도를 했어요. 대표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살아온 삶인지 몰라도 그 대표기도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참 기도 참 잘한다. 그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력한 그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나온다. 그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도 충분한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믿음으로 힘은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은 것이 없어지느냐? 아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그 영혼이 충만케 되어지게 되고 그 영혼이 은혜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세임을 얻고 그런 목사님과 대화할 때마다
영혼이 솟구치는 거예요. 제가 신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세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말씀을 주신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힘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뜻이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아침에 제가 사모도 그 기뻐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세일을 행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이 밭을 리모델링 시키지 않냐면, 바꾸지 않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만 외친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판이 옛날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리모델링 해야 돼요.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목회자가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데, 목회자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데, 월요일날 은혜가 공강이랑 그날 왔어요. 할애를 드리는데 저하고 저하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가 여기 한마디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이러지, 아빠는 카리스마가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왔잖아요. 증명교회도 오고 오다 보니까 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아빠는 카리스마가 좀 약하다. 그럼 아빠가 얼굴이 좀 묻어있다는 거예요. 여지껏 자기가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빠가 혹시 상처받고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여지껏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총체적으로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영적인 그런 파워가 나갈 수 있겠는가. 감사하지 않는데 풍기는 그런 모습에서 왜 그들의 욕망이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새 속으로 그렇게 왜 읊고 다녀요. 감사하자, 기뻐하자, 기도하자. 믿음은 돈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고, 과학이나 의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구원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에게 느껴지는 그 믿음의 파운드는 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듣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노고스의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보배는 믿음입니다. 믿음. 영생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상급을 얻는 것도 믿음이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아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도 받아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상급을 받습니다. 이 믿는 것만큼은 우리가 잘 믿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자녀를 출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를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세나되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이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들 주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 우리 마음에 받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75세가 돼서 약속했는데 백사가 돼서 25년이 흐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게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린 준 걸로 그냥 이 말씀 올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25년이 흐르고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그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심치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 보이는 땅을. 에이 하나님, 이 보이는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옥으로 볼 때 이 넓은 땅 이것이 과연 나에게 주어질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믿고 거기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사방의 땅이 그 땅이 되었고 수많은 자손이 그를 통해서 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자손들이 복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4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또 여러분들이 볼 때 도저히 이것은 될 수 없는 것,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지금도 섭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룰 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노예원 중에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암을 갖고 있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아픔과 그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이라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기적들을 처음에 가는 거예요. 3개월 넘었습니다. 의사들이 3개월이라고 하는 선포를 내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병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앞으로 그분이 저는 분명히 살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힘들 때는 그 약속이 어떨 때는 정말 맞는 건가? 내 몸은 지금 이렇게 점점 말라가고 있고 내 몸이 힘들어 가고 있고 나는 지금 내 세포들 죽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룰 줄 믿고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사의 말보다 돈의 힘보다 사랑의 힘보다 이 믿음은 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목회자들이 왜 여러분들은 믿음을 얘기를 합니까? 왜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해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힘을 하고 말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말한 말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힘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권력의 힘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의학의 힘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과학의 힘도 뛰어넘을 수 있기에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나의 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은 나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들은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실 일을 믿기만 하고 자유로스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 늘 똑같이 복을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배에서 배가 난파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닷가에서 지금 보트를 붙들고 있어요. 조그만 보임을 붙들고 있어요. 이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멀리서 배가 이렇게 옵니다. 뿌 하면서 와요. 막 손을 막 흔듭니다. 그러니까 보고 틈을 던져줍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배가 지나가다가 보트를 던져줘서 틈을 던져줘서 살아난 것 이것이 은혜. 내 힘으로는 이 죄에서 해낼 수 없고 이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사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패역한 우리를 위해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어라. 믿기만 해라.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내가 심판받은 것으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것은 큰 믿음이 되어지게 되고 참 믿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먼저 보여준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줬으면 그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 나는 잘난 것이 없고 나는 죄인지에 죄인인데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 또 그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는 아무 공로 없이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믿은 것. 우리가 그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강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번 행사하기 바랍니다.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기 바랍니다. 이 강력한 믿음 가지고 우리 마음판부터 갈아엎길 바랍니다. 미문을 가시기 바랍니다. 원망했던 그 마음이었다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뭐해? 라고 했던 이 마음들을 항상 기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에요. 우중충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산뜻한 마음 가지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들은, 그 얼굴들은 주님한테 비춰질 것입니다. 그게 삶이 달라질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자신만만한 거예요. 조카가 서로 이제 좋아지니까 땅이 기름 땅에서 하다 보니까 조카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넉넉한 마음 가지고 그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다. 봐봐 어느 땅이 좋아? 응? 너 어느 집이 좋니? 전 저 집이 좋고 저 땅이 좋습니다. 그래 너 가져. 나는 이쪽 가서 살게. 왜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약속이 주어진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벽이 있어요? 저희 자녀를 잘 키울 자신도 없습니다. 저희 자녀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지 맞는 거예요. 내가 한다면 못합니다. 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한 것,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복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도요, 하나님 봉사하는 것도요, 찬양하는 것도요, 기도하는 것도요, 믿음을 가지고 이루시면 믿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복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을 우리 가질 수 있잖아요. 복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해는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